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남다른 출생처럼 남다른 죽음을 맞이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의 인생은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인물, 사사 하면은 뭔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영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육적인 부분만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는 힘자랑한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사람.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그가 한 일을 사역이라고 정의해도 될까요? 어찌됐든 그가 사사이니까 사역이라고 이름을 좀 줘서 사사기 13장 25절 거기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단지파에 태어났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남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바로 위에 한 귀퉁이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땅을 찾아가지고 북쪽에 새로운 곳을 뭐라고 할까요? 찾아갑니다. 사실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해서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태어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삼손의 사역은 다른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드온, 우리가 아는 기드온, 입다, 이렇게 하면은요, 뭔가 민족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천사가 와가지고서 내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는 심지어 입다도 그가 출신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입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서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형태의 싸움이나 전쟁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개인적인 사건과 사고들의 연속입니다. 그 사건과 사고들이 꼭 블레셋 여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과 연관이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삼손이 이 첫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같이 살지는 못해요. 일이 꼬이고 꼬여가지고서 부인은 딴 데로 그 아버지가 보내버리고,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경지에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삼손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같은 민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삼손을 끌고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이 삼손을 이송하던 중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그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뭐 군대도 필요 없고 뭐 사람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그 후에 이제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들릴라. 영어는 더 힘들어요. 들라일라. 삼손을 죽일 기회만 노리던 이 블레셋 군대가 들릴라를 위협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오도록 협박을 합니다. 자, 들릴라는 블레셋 군대의 협박에,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 즉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사가 되고 맙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에 여인들을 그렇게 만났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삼손의 마음속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더라. 사사기 14장 4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처음 여인을 만나러 가서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처자가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연관이 있게,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있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FM, 뭐 그냥 일정한 스타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꼭 그 틀 안에 맞춰서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생각에 삼손처럼 자격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자격 그리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딸린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즉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라는 것. 삼손도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인 그릇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삼손은 블레셋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목표는 그가 죽을 때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힘 빠지고
두 눈 뽑힌 이 삼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삼손은 두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뭔가 대우나 대접을 받고 얼마 기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좀 다릅니다. 영광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 임무가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영광 없는 사삼. 우리는 삼손을 좀 못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서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멋대로 살다가 허망하게 죽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의 출생에서 보았듯이 삼손은 예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예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을 해줬어요. 그 예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결국 삼손은 인생은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예언은 이루어졌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맷돌만 돌리다가 그냥 죽었으면 그의 인생은 진짜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못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명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다.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중학교 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학생인데 남자인데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학교도 가지도 않아요. 자기 방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아빠랑 여동생 그리고 그렇게 세 식구가 삽니다. 그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에 아들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되지를 않아요.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승합차를 타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는데 신호등에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가지고서 치는 바람에 그 엄마만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치고 엄마만. 근데 엄마가 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안고 해가지고서 엄마만 죽은 거로 알고 있어요.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딸도 죽은 엄마에 대해서 각자의 이유로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공부해라 하던 거 공부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엄마한테 그냥 투정 부리고 저기 했던 거 그런 것도 미안해하고, 딸은 자기는 살았는데 엄마가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안하고, 남편은 또한 그 인생 속에서 또 아내에게 미안한, 그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천국에 만약 그들이 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미안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엄마가 그래 당연하지 라고 할까요? 엄마 때문에 산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죽었잖아 라고 한다면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죽었어 라고 화를 낼까요? 아닐 겁니다. 엄마는 자신이 그렇게 해서 딸을 살린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자, 삼손은 지금 천국에서 자기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망나니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으니까 다행이다. 죽기 전이라도 내 사명을 꼭 깨닫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능력 믿고 산다면 망한다.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가 그 시체에 벌이 꼬여서 꿀이 생겨난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어도 내 자신을 믿으면 망합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많고 가진 것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 많죠. 그러나 잘난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해냈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자기 힘 자랑하느라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삼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는 거? 아니면 노래방 가면 좀 미안해서 찬송가라도 하나 불러주는 거? 과연 이러한 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습니다. 4만 명이 넘게 죽은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계속 사상자는 늘어납니다. 세계 각지에서 구호품을 보내갑니다. 그런데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호품 중에서 한국에서 많이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팸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는 스팸을 받지 않는답니다. 먹지를 않아요. 왜? 돼지고기라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스팸은 안 먹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새로운 걸 또 알았네. 초코파이에도 돼지고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도 못 먹는답니다. 그 코팅하는 젤리 그런 게 그 다 돼지 기름 그런 거래요. 아니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서 죽으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스팸 골라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한쪽에서 봐서는 야,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생각을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자기 신앙 때문에 지금 굶어 죽어도 그거 안 먹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은 고사하고 내 신앙, 올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뭘까? 모르시겠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염치는 버려라.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번째입니다. 삼손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도 없죠. 솔직히 뭐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았으니까. 근데 딱 2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토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말라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1000명을 죽이고 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샘을 주십니다.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은 것. 삼손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에도 삼손의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치는 버려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삼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뭐 힘드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염치 없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염치로 뭐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아직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거고 이 정도는 안 해주실 거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염치불구하고 나가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염치 생각하면 오겠습니까? 못 오죠. 염치불구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염치불구하고 온 탕자를 맞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오늘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염치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삼손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루신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먼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도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 그냥 된 인생 없어요. 우연히 생긴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뭐 하고 와 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더란 얘기입니다. 뭔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한마디로 불량사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눈이 빠지고 힘이 빠진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생각 많았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후회였을 겁니다. 잘 살 걸, 잘 할 걸, 그렇게 그냥 죽어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꼭 죽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꼭 이루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삼손과 비교할 때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욕심이고 때로는 과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삼손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서 더 나은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성긴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